통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손을 불붙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어머님이 욕하시면서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막 욕을 하시는데 드라마를 보시면 막 욕을 하시거든요. 다음날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을 하세요. 그래서 또 진짜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려요. 아침 드라마의 인기는요, 악역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좋은 역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주인공의 역할이 아니고 악역이 얼마나 쌀쌀맞고 그 악역이 얼마나 독하게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찰지게 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침 드라마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저놈의 드라마는 아침마다 울고 짠다고. 그런데요, 울고 짜는 드라마가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현실과 드라마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길 가다가 악역을 맡은 그 여배우를 보거나 남자를 보면은요, 막 가갖고 쌍욕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뺨을 때리는 일도 있대요. 그게 매도 맞는 거예요. 그러한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이 악역이요, 나중에 통쾌해야 됩니다. 막 길거리에서 구걸도 하고 막 물벼락도 맞고 김치로 싸대기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드라마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인과응보, 권성진학, 사필귀정, 자업자득, 이것이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드라마일수록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욕하면서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뜻은 이렇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름. 권성진학의 뜻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필귀정의 뜻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업자득의 뜻은 제가 저지른 일의 과오를 제가 받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아침 드라마와 같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는 사람이었으며 매일 날마다 호화로운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매우 많아서 가지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동안에 써도 물질이 남는 부자였습니다. 부럽습니다.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한 거지가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지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을 때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함께 핥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거지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거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지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부자도 자신의 수명을 다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죽은 거죠. 그가 눈을 떴습니다. 눈 뜬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라는 시간, 여러분, 천국이라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에요.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자도 자기가 떨어진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애를 써봤겠지만 실제로 그 지옥이라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부자가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옥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성도님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고통을 설명한들 그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는 우연히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여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사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사로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비쳤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있었던 그러한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다. 지난날 이 부자가 베풀어 준 나사로에게 준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도 얼굴값을 좀 해야 되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요. 누구를 나에게 보내요?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그 손가락 끝에 뭐 한 방울이요? 내가 그에게 베풀어 준 거. 그 값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물 한 방울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물 한 방울을 통하여 내 혀를 서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했겠어요. 이 간절한 부탁은 단번에 거절됩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집 앞에서, 회사 앞에서 구걸을 하기도 하며 버스 정류장, 전철 또는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냄새나는 옷과 씻지 못한 얼굴로 한쪽에 무두커니 앉아있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우리는 놀라기도 합니다. 또 그들에게 나는 역한 냄새는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방으로 쓰고 있는 비닐봉지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쓰다 버린 것들, 아니면 그 누군가가 쓰다 버린 것들로 가득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다 쓰레기이지만 그 나사로들에게는 그들의 삶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도구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길 지나가는 나사로의 가방을 찢어버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냥 워낙 귀찮으니까 그 비닐봉다리를 탁 찢어가지고 확 흐트러 버리시는 분도 봤습니다. 어떤 나사로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 속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찾아 먹기도 합니다. 때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3, 4, 5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루 종일 구걸한 돈으로 술을 사서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나사로 노숙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들이요, 거지의 입장일 때에는 이 이야기는 별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전되어져서 우리가 부자의 입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부자의 입장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길거리의 노숙자들보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가혹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정말 단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곳으로 지옥에 간 것이라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오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것이 성립되면 행위와 헌신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도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들이요, 우리들의 얼만큼의 시간을 들여 거지 나사로를 구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거지 나사로를 얼만큼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지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나사로의 숫자는 얼마나 될 수 있겠으며 또 내 앞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나사로를 성도님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의문입니다. 우리의 집 앞에, 성도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매일 찾아온다면 우리는 매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까? 얼만큼 도와주어야 할까? 무엇을 채워줘야 할까? 분명 노숙자보다 우리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고민을 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 좋은 것을 누린 것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 내가 근심하지 않고 밥을 먹는 거, 내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는 거, 이것으로 내가 지옥에 가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백화점에 가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거하고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냥 목사니까 목사로서 이야기할게요. 목사가요, 교회 재정을 임의적으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정은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해요. 물질이라는 거는요, 사람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300만 원 벌 때 600만 원 버는 사람 보면 야, 내가 300만 원 저축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6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1200만 원 버는 사람 보고 그래 내가 600만 원 저축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은요 버는 만큼 많이 쓰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돈은 버는 만큼 움켜쥐어야 저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물을 막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식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옷을 사다 입다가 이제는 백화점에서 1억짜리, 2억짜리 옷을 사 입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물질의 만족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야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 했더니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이 계산기를 두들겼다가는 주인한테 쫓겨나고 내 직업이 종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아, 주인들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자. 아직 나에게 그 권한이 있을 때 이 빚을 탕감해 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거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칭찬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도다.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었다고요? 친구를 사귀었도다. 자 보세요. 앞에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썼던 것은 누구의 재물이에요? 주인의 재물이에요. 그러면 빚을 탕감해 준 것도 누구의 재물이에요? 주인의 재물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것을 멈추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도 사귀지 아니하는도다. 친구도 사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돌보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딱 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들은요, 돈을 좋아했어요. 돈이 곧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한 거죠. 물질은 우리의 사용의 도구이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아니 앞에서는 율법을 폐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이제 물음표가 달리는데요. 더 물음표가 달리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얘를 따로따로 구분해 놓고 들으면은 이해되지만 이것을 전체로 연결하고 나면은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바리새인과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지? 그래서 얘만 따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목적이 자신의 욕망과 재물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지키는 율법,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나누는 말씀은 자신들의 죄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은 곧 돈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은 곧 자신의 욕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좀 더 이제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의 결말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끄트머리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끄트머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고 도와야 된다라는 비본질적인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불러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청하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그 간청이 간절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주여, 잠시 사는 세상에 내가 거지로 살고 말지 저 천국 영원한 곳에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너에게 그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나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자신의 형제, 자신의 가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성도님들, 지옥에 있는 우리 지인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들이요 우리를 글로 불러들이기를 원할까요? 아닐 거예요. 이 부자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내 아버지의 집에 나사로를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여 살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잖아요. 이 천국에 있는 자가 부활해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이 깨달아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답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부자는 다시 간과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확신에 찬 목소리와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외쳐보는 겁니다. 누가 이 지옥에 오면 안 돼요? 자신의 형제들이요. 나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 주옵소서. 나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 주옵소서. 이것이 지옥에 있는 부자의 간청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지 않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단번에 거절해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누구라 불렀다고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기에 유대교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때가 되면 성전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을 것이며 또 회당에 나아가서 가르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논하기를 좋아했고 후배와 자녀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을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더욱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그의 집 앞에 버려진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에 의해 버려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자세한 표현은 없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그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은 아닐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데려다가 버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돌아다니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 아닐까 하고 저는 추론을 해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로 그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의 집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위선이었습니다. 부자의 위선은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부자에게 있어 나사로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부자에게 있어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성도님에게 주신 거지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방식,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로 오늘 성도님들 앞에 나타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사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와 함께 앉고 먹고 마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의 거울이요 성도님의 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양선 자비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지옥에 갔다라는 본문의 이해는 매우 짧은 이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러내는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전해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게 있어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늘의 축복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눈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을 그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께도 거지 나사로를 보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로 인해 성도님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성질이 나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에게 축복의 도구였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에게 나타나져 있는 다양한 방식의 거지 나사로는 바로 성도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내가 안고 싶지 않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거지 나사로,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 하나님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진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비춰지는 거지 나사로, 나의 마음 문 밖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의 거지 나사로, 하나님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앉아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복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자에게 있어 거지 나사로는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의 축복을 놓쳐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욕망의 도구였고 돈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거짓 나사로를 하나님 아버지 수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